21장 9절로 27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이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옥이요 담황옥이요 열한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은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을 이게 세 가지 그림으로 지금 요한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세 가지 이러한 그림, 이미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림은 하나님의 백성된 그림이고 두 번째는 성전된 그림이고 세 번째는 새 에덴의 그림인데 오늘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우리가 새 에덴 이 그림을 가지고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먼저 이제 두 가지 그림을 우리가 볼 텐데 먼저 이제 9절에 보면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이 일곱 천사 그리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그것을 다 쏟았고 심판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청소가 깨끗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완전히 변혁을 시켰어요. 이 죄로 물든 모든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고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깨끗이 다 심판하시고 완전히 이제 새롭게 변화시켜서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21장 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천사가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성령님에 이끌려서 요한이 이제 올라갑니다.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봅니다. 이 천사가 신부 어린 양의 아내 보여주겠다, 그렇게 오라고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성령에 이끌려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요한이 보니까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와요? 신부 어린 양의 아내라고 하는데, 딱 보니까 이거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이 어떤 성이에요? 거룩한 성이에요. 구별된 성이에요. 우리가 만든 성이 아니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요. 그 소속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이 성은 그래서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언약에서는 항상 뭐예요?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봤듯이, 창세기 우리가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서도 누가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또 어떻게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도 하나님이 하시겠다. 아담 언약에서도 하나님이 하시겠다. 아브라함 언약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우리가 다윗 언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새 언약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도 누가 만들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거룩한 성이에요. 구별된 성이에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다 제약될 뿐이다. 창세기 6장 그렇게 말해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다 악할 뿐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출처가,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자,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런데 보니까 그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그 성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그 성이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맞더라. 근데 이 성이 한마디로 보석 같다는 거예요. 보석의 특징이 뭐죠?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 이야, 아름답다. 보석을 보면 이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랬어요. 보석을 보면 우리가 이야, 정말 아름답다. 저는 보석을 얼마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것이 보석이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특징이 뭐예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고 그렇게 아름답다는 것이에요. 자, 그것이 어린 양의 신부라는 거예요. 그 성이. 자, 보세요. 그런데 그 성이 뭔가?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이 성이 있는데 이 성에는 높고 커요. 그런데 문이 몇 개예요? 12개. 우리나라에도 저 서울에 가니까 남대문이 있고 또 어떻게
서대문이 있고 북대문이 있고 이렇게 다 이렇게 사대문, 옛날에 사대문 안에를 어떻게 한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뭐 문이 몇 개 없어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 남대문이나 동대문이나 뭐 이런 문이 있잖아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사대문이라고 말했어요. 사대문.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은 문이 몇 개라고요? 12. 그런데 그 위에 뭐가 써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 이름들이 써 있다는 거예요. 거기를 누가 지키고 있어요? 12천사가 지키고 있어요. 자, 13절에 보니까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써 있더라. 12기초, 그 문의 기초석에는 그 어린 양의 12사도 누구죠? 예수님의 택하신 12제자 이름이 거기 써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건 뭘 우리에게 말해주냐면 우리가 이스라엘 12지파 12사도 그럼 뭘 우리가 딱 생각납니까? 구약의 12지파 하면 구약의 하나님 백성 전체를 얘기할 때 항상 12지파를 얘기해요. 신약의 하나님 백성 전체를 얘기할 때 12사도가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 전체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의미로 제자 몇 명을 택했어요? 12명. 그냥 하나, 둘, 12 그냥 택하는 게 아니에요. 다 뜻이 있어요. 하나님 백성 전체를 이 구원하시기 그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12제자. 하나님 백성 전체를 부르신 거예요. 세우신 것이. 우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뭘 세워야 돼? 교회를 세워야 돼. 우리가 서야 돼. 자, 그래서 여기서 13절, 14절에서는 이 구약의 하나님 백성 전체와 신약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합하여서 이걸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 예루살렘이다. 그걸 2절에서는 뭐라고요? 어린 양의 신부다. 어린 양의 신부다. 신부의 남편을 위해서 단장하는 것 같더라. 9절에서 뭐라고 말해? 어린 양의 아내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백성 전체가 뭐라는 거예요? 신부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신부가 돼서 예수님과 결혼해요? 그 상징이에요, 상징.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연합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충만한 것이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보석으로 이거를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5절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이것을 이제 잰다는 것이에요.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이 성의 길이는 네모 반듯해요. 네모 반듯해요. 그런데 어떻게? 다 똑같아. 길이도 너비도 높이도 다 똑같아. 주사일처럼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똑같은 걸 생각하면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봤는데 뭐가 똑같죠? 성소 안에 성막, 지성소 거기를 어떻게 말해요? 예, 이 길이, 너비, 높이를 똑같이 만들라고.
그러니까 이 지금 하늘의 성소를 보고 이 성막과 성전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제 성전 이미지, 아까는 하나님 백성 이미지, 그림, 이게 성막 이미지로 이제 설명을 해요. 새 예루살렘을. 자, 보세요. 그런데 이게 12,000 스타디온이에요. 우리가 성경 보세요. 16절. 12,000 스타디온, 그러니까 스타디온에 해가지고 일자, 이렇게 간주가 붙어 있어요. 일자. 그래서 그 밑이나 옆에 찾아보세요. 일자. 일자를 찾아보면 그 뭐라고 쓰여 있죠? 일자를 찾아가 보세요. 스타디온 앞에 그 위에 일자가 붙었잖아요. 그 일자를 찾아가 보세요. 네. 그 일자 찾아가 보면 그 간주가 나와요. 그 일자를 찾아가 보면 14장 20절을 보라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런 거 찾았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20절을 또 찾아가 보면 거기에도 스타디온이 나와요. 거기도 간주를 찾아가 보면 그 간주에 1스타디온은 한 스타디온은 몇 메타라고 나와요? 192m. 한 스타디온은 192. 이제 보세요. 이제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 그게 간주라는 거예요. 간주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한 스타디온은 192m예요. 192m. 한 스타디온. 그런데 여기 지금 몇 스타디온이라고요?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 곱하기 192. 그러면 몇 메타가 나와요? 이제 너무 어렵죠? 제가 다 계산해 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킬로미터로, 메타로 오면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킬로미터로 우리가 되면 따라해 보세요. 23,000 킬로미터. 약 23,000 킬로미터. 예, 우리나라가 전체가 저 끝에서부터 저 끝에까지가 우리가 몇 리나 된 줄 아세요? 노래 부르잖아요. 삼천리 반도 금수광상. 몇 리? 삼천리. 그 사천리면 몇 킬로일까요? 우리가 10리면? 자외간에 뭐 이게 뭐 우리나라 끝에서부터 끝에까지 1000킬로도 안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 서울서 부산까지 한 500킬로 되나요? 그러니까 한 뭐 우리나라 끝에서 끝에까지 한 1000리 정도 돼. 1000킬로 정도 돼. 1000킬로. 1000킬로 잡읍시다. 그러면 23,000킬로면 얼마나 될까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 성이 이 길이, 넓이, 높이가 다 똑같아요. 그런데 23,000킬로. 약, 그것도 약. 밑에 우수를 떼어버리고. (23,000km) 23,000km.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큰지. 이건 근데 상징이에요. 상징. 하나님 백성 전체의 총합. 또 하나님의 하늘과 땅,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창세기 1장 6절 7절 보면 위에 궁창과 아래 궁창이 하나님께서 둘째 날 이렇게 만드셨어요. 나누셨어요. 그래서 위에 궁창을 하늘이라 하고 아래 궁창을 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첫 하늘과 첫 땅이 없어졌고, 새하늘과 새 땅의 특징은 뭐예요? 없어진 게 있어요. 첫 하늘과 첫 땅은 없어졌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하늘 위의 궁창과 하늘 아래의 궁창,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좋았더라.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 세계는 버릴 것이 없어요. 사실 쉼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이 하나님께 반역을 했어요. 이 온 우주 만물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을 해서 어떻게 반역된 길로 갔어요. 누구의 말을 따랐죠? 네, 뱀의 말, 사탄의 말,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이 사탄의 말을 따랐어요. 반역의 길로 갔어요. 그 반역의 길이 뭐죠? 사망이에요. 사망.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곱 엔,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빚어진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이미 청소했어요. 그래서 첫 하늘과 첫 땅이 없어졌고 그건 다 심판받아서 없어졌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하게 만드신 에덴,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새 에덴, 이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세기 보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말을 뭐라고 그랬죠? 심겼다고 그랬어요. 그 에덴 동산이 점점 확장되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게 이루어지길 원하셨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새 예루살렘을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것이죠. 그 에덴이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그대로 완성돼서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하늘과 땅이 하나가 돼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이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새 에덴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12,000 스타디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이죠. 완전 숫자예요. 12 곱하기 어떻게? 1000. 완전.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크기가 어떻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상상할 수 없어요. 실제 23,000km라는 거 약 아니에요. 완전 숫자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드신 것은 완전해요. 하나님의 새 에덴은 어떻게? 완전하다. 완전하다. 공사가 완전히 끝났어요.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어요.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완성하셨어요. 그걸 지금 강조하는 것이죠. 자, 보세요. 17절.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다. 성곽을 측량했어요. 이제 그 성곽이 144규빗이라는 거예요. 규빗은 이 장정, 여기서부터 이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 이 길이를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한 규빗. 약 45cm. 45 곱하기 144 몇이죠? 약 64m. 약 64m. 우수리 띄고 약 64m. 그러니까 성곽이, 저 만리장성이 성곽이 얼마나 된 줄 아세요? 3m 정도. 우리 보통 농로가 3m예요. 농로 포장하는 데가 3m예요. 근데 만리장성이 그 3m예요. 엄청 높다고 그러거든요. 3m를 그렇게 쌓았으면 엄청난 거잖아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얼마나 된다고요? 약 64m. 이거를 어떻게? 12,000 스타디움 쌓았어. 어마어마한. 우리가 전봇대 하나에서 하나 사이가 50m 정도 돼요. 50m. 근데 그보다도 훨씬 높잖아요. 성곽이 어마어마. 이건 뭐예요? 정말 약 64m 된다는 거예요? 상징이에요. 완벽해요. 아무도 이걸 침범할 수 없어요.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새 예루살렘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누구도 부술 수 없고 누구도 침입할 수 없고 완벽하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18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맑은. 우리가 이게 이제 금으로 이렇게 입혔는데 이거는 속이 보여요, 안 보여요? 금이 속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여기서 보면 그 정금인데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가 다 보인다는 거예요. 속이 다 보인다. 맑은 유리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세상 것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돼요. 이 세상 거는 도저히 설명이 안 돼요. 그 성곽이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밝은 유리 같더라. 얼마나 아름다운지 도저히 이 세상 것으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금으로 설명을 했어도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 것이 아니야. 정금이 어떻게 유리처럼 맑아? 그 속을 어떻게 다 볼 수가 있어? 이 세상 것은 도저히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그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설명을 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것으로 다 동원해서 설명을 해도 그래야 우리가 이해를 하죠.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지만 근데 그것으로 다 설명이 안 되는 것이에요. 자, 19절.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여러분들 이 12가지 보석 다 알고 있습니까? 저는 몇 개밖에 몰라요. 그 몇 개도 구경도 못 해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다 찾아본 사람들이 있더라고. 막 인천에도 찾아보고. 근데 나는 안 찾아봤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 가면 이것 가지고 꾸며진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보석도 아름답지만 그보다 훨씬 아름다워.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몇 가지예요? 12. 하나님 백성 전체를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성전이, 성막이 하나님 백성 전체를 또한 상징적으로 표현해 줘요. 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뭘 표현해? 하나님 백성 전체, 또 하나님의 성전, 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가잖아요. 21절. 그 12문은 12진주문이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 이 길도 정금 같은, 유리,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그러니까 뭐 정금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아니에요. 같다고요. 우리가 여기 보세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앵두가 우리 보니까 빨갛게 익었더라고요. 앵두. 그래서 앵두를 내가 어제도 따먹었는데, 그래서 앵두 같은 입술 했을 때 뭘 얘기합니까? 정말 빨갛게 너무 예쁘다는 거죠. 예쁜데 빨갛다는 거, 예쁘다는 거죠. 정말 앵두 같은 입술 했을 때는 내 입술이 앵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예쁘다는 거지요. 그 마찬가지로 맑은 유리같이 정금,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 했을 때는 정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반짝반짝 빛나고 변화가 없고, 그런데 어떻게 다 속까지 다 볼 수 있도록 이 정금같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모든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도저히 이 세상에서는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안 돼요.
이 세상 것으로 가장 표현하는 것이 무엇과 뭘로 이 길을 설명을 했어요? 정금과 유리. 정금은 이렇게 빛나고 그렇지만 어떻게 안 보여. 속이 안 보여. 그런데 유리는 어떻게 보여. 이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그래도 최대한 그 길을 설명하려고 노력한 거예요. 자, 그 다음 22절.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이 예루살렘 이제 외모를 소개하고 이제 내부를 소개합니다. 22절에서부터는 내부.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성전을 못 봤다는 거예요. 금방 성전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했는데 성전이 없다 이 말이에요. 보지 못했다. 보지 못했다. 왜냐? 설명해 줍니다.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건물로서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왜? 주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성막과 성전은 뭘 표시하는 것이었죠? 우리가 구약의 성막, 성전 뭘 표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심을 상징적으로 표시해 주는 것이 성막이고 성전이에요. 하나님 백성 한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 가지고 나와서 우리가 출애굽해 봤을 때 이렇게 나와서 이 광야에서 이게 텐트를 칠 때 어떻게 했어요?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이 한 가운데 뭘 쳤어요? 성막을 쳤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 한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있는 것, 그곳에는 시온산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그 이스라엘에 항상 함께 있다. 중앙에 있다. 사실 예루살렘이 중앙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중앙은 아닙니다. 그런데 항상 중앙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디에 계셔요? 우리 마음이 뭐라고 하죠? 우리 중심이라고 해요. 중심.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계셔요? 심장에 계시나요? 우리 전 인격 안에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있다는 그러한 그 구약적인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와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전 인격 안에 주님이 함께 계셔요. 자, 그 다음에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쓸데없다는 거예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왜냐? 설명해줘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다는 거죠.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빛이 되신다는 거예요. 빛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빛이 있어야 생명이 살아가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누가 빛이 되신다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빛이 되신다. 생명이 다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네. 하나님 어린 양. 자,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산다는 거예요. 가운데로 다닌다는 것은 만국이 그 빛.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거, 연합된다는 것이에요. 하나가 된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함께 산다는 것이에요.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려. 땅의 왕, 이게 이제 참 어려운 건데 사람들이 너무 어렵게 풀더라고요. 이걸 풀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뭐 왕노릇 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말했듯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는 것은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땅의 왕들이 뭐예요? 하나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왕들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자기 영광을 가지고, 자기 영광 뭐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모든 것, 우리의 성품,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모든 그것을 완성하는데 너무 아름다워. 보석처럼 빛나요. 여러분들 찬양 잘하십니까? 찬양 잘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완성시켜주면 우리의 찬양도 어떻게? 너무 아름답게 할 수 있어요. 너무 아름답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이 완성돼요. 정말 가장 아름답게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완성시켜요. 우리가 이제 부활체가 됐을 때는 우리 모습이 어떻게? 보석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아름다워요. 우리의 찬양도,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지혜도, 우리의 모양도, 우리의 어떤 성격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금 한 70억이 되는데 이 70억이 어떻게? 얼굴만 봐도 다 달라요. 어머니 뱃속에서 일란성 쌍둥이로 태어나도 다 달라요. 그렇게 다 다르게 만드신 하나님, 그만큼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완성된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아름답게 다 다르게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려. 그러니까 우리 각 나라의 영광도 달라요.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우리 국악 찬양도 있고 뭔 찬양도 있고 근데 다 어떻게? 나라의 영광도 달라요. 개인의 영광도 달라요. 개인의 달란트도 다 달라요. 개인의 성향, 성격도 다 달라요. 근데 지금은 성격이 다른 것 때문에 맨날 우리가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는데 생각이 다른 것 때문에 다 지지고 볶고 다른데 그게 완성되면 그게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한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도저히 상상이 안 돼요. 왜? 그걸 못 봤어. 한 번도 못 봤어. 이 세상에서. 근데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그것을 맛볼 수 있어요. 찬양을 해도 모든 각국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정서를 가지고 하나님을 다 찬양해요. 하나님,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또한 구원하신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선화시키고 변화시키고 영화 안성시킨 그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크심과 영화로우심을 우리가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찬양을 해요. 예배해요. 그래서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이 동행하는데 예배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함께 하셔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우리가 그것을 맛보아야 돼요. 이 땅에서 매주일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 하늘로부터 내려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완성시켜줘요. 내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처소를 예배하면 너희를 아버지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데려오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완성시키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완성시켰어요. 예루살렘. 그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 그래서 뭐예요? 아름다운 것이. 또 하나의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뭐라고 했어요? 행복한 곳이라고 했어요. 아름답고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어요. 다 설명할 수 없어요. 만국 영광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만국 영광을 가지고 그 빛 가운데 그 빛 누가 빛이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어린 양 그분이 함께 하셔요. 그 예배 중에 함께 하셔요. 우리의 모든 달란트, 우리의 성질, 우리의 모든 그거 완성된 너무 아름다운 그 풍성한 것을 가지고 만국 영광을 가지고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25절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 왜 그래요?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항상 열려있어요. 자기 모든 백성이 다 들어올 수 있다. 26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
온 나라에게 주어진 영광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영광이 있어요. 그 종기가 있어요. 우리는 뭐 사람마다 비교해가지고 나는 뭐 이게 너는 뭐 이렇게 막 무시하고 하는데 다 달라요. 자, 여기 보세요. 우리의 성질이 누가 좋고 누가 나빠요? 아니요. 다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 완성돼 가면 정말 보석처럼 다 아름답다는 거예요. 누가 좋고 누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다 주셨어요. 너 급한 성격, 아이 그거 나쁘고, 너 느린 성격, 그거 나쁘고. 아니요. 하나님께서 완식시켜 놓으면 다 좋아요. 꼼꼼한 성격, 먼 성격, 뭐 이게 이 세상에서는 다 어떻게 판단해. 죄를 지어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을 가지고 오히려 죄를 지어요. 아니 너는 내 생각과 다르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다 다르게 만드셨거든요. 그게 존귀하다는 거예요.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다 완성됐을 때는 너무 아름다워요. 보석처럼 빛나요. 자,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누가 못 들어가요? 네.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자. 거짓말 누구의 특징이죠? 마귀의 특징이에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거짓말하는 자. 그래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마귀의 속성, 마귀를 따라다닌다.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가증한 일, 속된 것, 거룩한 자만 들어가요. 거룩한 성, 구별돼, 분리돼,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돼. 어린 양을 따르는. 자 보세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럼 우리가 거짓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갑니까? 이거는 뭘 말해요? 마귀를 따르는. 마귀. 그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어떤 사람은 뱀만 보면 어떻게 해요? 저도 그저께 뭐 저녁에 이렇게 뱀 한 마리를 죽이기를 했습니다만은 뱀이 무슨 죄가 있다고 내가 죽여요? 내가 놀래가지고 죽였어. 딱 밟았는데 뱀이 밟혀. 밤에. 그래서 머리를 도미로 딱 찍어버렸어. 내가 괜히 놀려가지고. 그런데 뱀이 잘못이 아니라 누가 유혹을 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사탄이, 마귀가, 귀신이. 그 특징이 뭐예요? 거짓. 왜 거짓이에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였잖아요. 먹는 날에 눈이 밝아져 하나같이처럼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으니까 거짓말이지. 됐으면 뭐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특징이 거짓말이에요. 거짓. 그러니까 마귀 그 특성을 쫓아다니는 사람은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마귀가 시킨 대로 거기 순종하고 다니는 사람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직 어린 양을 따르는 자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들어가리라.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누구만 들어간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들어가리라.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